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후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30장 전반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금으로 싼 조각목 향단 치수 없는 놋 물두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막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인간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예수님 몸이 되고 예수님 몸은 우리가 교회로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 남아 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데 거기에 어떤 절차, 과정들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휘장이라는 부분을 봤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휘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요. 몇 가지는 떠올리셔야 됩니다. 간단한 거지만 성막을 그림으로 그리면요.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에 맨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물두멍. 성소로 들어가는데 앞에 부분을 특별히 이걸 성소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그 사이에 둘째 휘장이라고 여기 앞에가 있어. 여기도 휘장이니까 둘째 휘장이라고 하죠. 그 휘장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휘장이 만약에 찢어진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죠. 근데 휘장이 찢어진 경우가 생겼어요. 언제죠? 예수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죽는 일이 없어. 그럼 뭘까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거를 향단 또는 금으로 됐다 금이 향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단과 이 물두멍에 대해서 속전을 내야 됩니다. 속전. 반세겔. 반세겔. 세겔이라는 것은요. 쉐겔이라는 것은 은으로 만든 돈인데요. 그 동전인데 그거를 반세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거기다 고기를 잡아 올리라 그래서 보니까 한 세겔이 나왔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너와 나 이거 갖다가 성전세로 내라 그럽니다. 그냥 반세겔씩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분향할 향단. 그러니까 사실은 향로를 올려놓는 단입니다. 거기에 향단에다가 향로를 올려놔요. 그 향은 어디서 피우지? 향로에서 피웁니다. 그죠? 이제 향로를 금향로를 올려놓는 그 향단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향단은 뭐로 만든다고요? 오늘 보니까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는 나무 중에 그걸 가지고 향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향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건 지극히 아주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가장 거룩한 것인데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규격에 맞게 싸서 1규빗, 1규빗. 1규빗은 얼마요? 45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이는 한 90cm 정도 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고리도 만들고요.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할 땐 들어야 되니까. 근데 모든 부분을 다 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각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막도 그랬죠. 성소도 그랬죠. 예, 여기에 요 48개의 널빤지로 요거를 만드는데 성경에는요. 이걸 조각을 내서 만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조각목이 큰 나무가 안 나오거든요. 조각목을 아무리 큰 걸 해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보면요. 거기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 높이 해봤자 한 뭐 3m 될까? 큰 거야. 근데 그것들이 삐짝삐짝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 산에 올라가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가지, 두께, 굵기도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 조금 더 클 정도일까? 그런데 이게 높이가 4m 50짜리가 있냐고요. 없어요. 폭이 62.2호인가? 그 폭이 그 정도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널빤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몇 조각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수십, 수백, 아마 그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조각들이 거기에 맞으려면 틈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부서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각목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 저때 잘라질 때도 아프죠? 그걸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해서 아프죠? 그래서 밀착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규격이 다 되면 그때 금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금을 입힐 수가 없어요. 제 규격이 나와야 돼. 딱 높이까지 나와야 돼. 이 널빤지 하나하나가 다 높이가 나와야 돼. 높이, 폭, 다 두께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까지 딱 맞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을 쫙 입혀요. 금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하나님,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죠? 그분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모시고 싶다면 뭐가 필요해요? 나부터도 이게 잘 닦여져야 돼. 그리고 잘 닦여진 그 쪼가가 같이 이게 맞춰져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규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금을 쫙 입혀서 그걸 48개를 세워놓고 또 거기다가 띠를 5겹으로 띠를 띄운단 말이죠. 그죠? 금으로 코팅해가지고 쫙 띄우는. 그러면 거기 이제 성수와 지성수가 마련되는. 그때도 조각목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체험 현장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가보지 못했지만 그림으로는 봤는데, 사진도 봤고. 거기 가보면 조각목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다 금만 보여요. 금 아니면 노쇠, 예, 또 은받침. 금, 노쇠, 은받침만 보이지 다른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 조각목으로 된 것들은 그거를 덮어놔서. 그것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려질 때, 광야에서 이게 잘려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싫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자르는 순간부터 어디 이용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때뿐은 더 심한 아픔이 있어.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맞는 거로 잘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향단도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어디다 놓는다고요? 6절에 그 제단의 증거궤 속죄소. 그러니까 요 앞에 이걸 법궤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 법궤를 증거궤, 또 그 증거궤 위는 속죄소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 거기에다가 요거의 건너편에 있는 휘장 건너편에다가 딱 위치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향단은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만나는 장소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향로를 가지고 가,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금향단에는 향로를 들고 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때는 항상 여기 있어요. 향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9장 3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 보면요. 여기는 금향로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를 모릅니다. 기록을 안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이게 그냥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이거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분명히 향로는 여기 향단 위에다 놓는 여기다가 휘장 바깥에다 놔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은 아닐 것이다. 뭐 바나바일까? 그럼 누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건 바울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향로는 누가 들고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린 양이신 우리 대제사장께서 그 향로를 들고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 대기하실 필요가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셋째 하늘에 가봤던 사람만이 히브리서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셋째 하늘에 가서 그걸 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 못 써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니니까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쯤에서 셋째 하늘까지 가던 것이지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밖에는 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것 때문에 히브리서 9장 3절 때문에 히브리서 9장 3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아니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향로를 들고 있잖아요. 금향로를 들고. 그건 지성소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향단은 대제사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은 아론은 1년에 한 번 여기에 들고 가는데 향을 피우고 들고 갈지니라. 만약에 향이 이게 제대로 안 피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으로 쫙 가리고서 인간이 죄의 모습을 가리고 그러고서 들어가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은 너무나 중요한 것. 근데 그 향을 담는 그릇, 그 제단을 바로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조각목은 바로 우리의 아주 연약한 모습, 우리의 그 초라한 모습.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만 갖춰지면 조각이 모아져서 한 몸만 되면 금으로 이제 코팅에 덮어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으로 사용하시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보시면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아담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남녀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자카르와 네케바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아닙니다. 형상만 있어요. 그 사람 자카르 네케바는요. 자카르라는 건 수컷,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 동물들을 다 장악하죠. 그죠? 전부 길들여가지고 그런.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담은 아담이지만 뒤에 가서 자기를 남자라고 그래요. 이씨라고 그래, 이씨. 창세기 2장에 가서 남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자. 남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건데, 이씨. 이씨.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이샤. 여자는 이샤. 남자는 이씨. 또 남편은 이씨. 아내는 이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씨라는 단어가 이제 그 창세기 4장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셋이 이제 누굴 낳고 에노스를 낳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에노시의 줄임말이에요. 에노시라는 것은 병들었다, 연약하다, 아주 그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들 때 흙에 티끌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이거 훅 부르면 나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우리 조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우리 조상 아담을 에노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씨로 만들었어요. 아주 그 흙의 티끌 같은 그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대단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보실 때는 별로 아니지만 우리가 될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그러니까 여기다가 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이 1년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향을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것이 철야기도, 금식기도, 리레이기도, 무슨 기도 막 생겨난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향은 기도니까 끊치면 안 되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막 그래서 이걸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번역을 잘못해놔서. 요한계시록 여기에는 5장 8절 거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 보면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은 출애굽기 오늘 이 30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거는 24시간 365일 끊이면 안 되는데 향은. 그럼 향이 기도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끝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안 되면 당번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한 배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거기에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셋째 하늘 올라가 보니까 이 향과 대접이 같이 올라가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향은 24시간 360을 끊이면 안 된다. 기도도 그래서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번역이 안 돼서 그죠? 제대로 된 번역은 그 금대접. 향을 담은 대접들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은 뭐라고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금대접.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향을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향을 담는 그릇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돼.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향 냄새를 향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대접만 올라가 봐요. 빈 대접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도 그렇게 하면 너 나 무시해? 그럴 거잖아요. 그죠? 선물을 계속 보내는데 뜯어보니까 소포로 와서 택배로 왔는데 속에 비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맨날 빈 것만 보내보세요. 우리 사람이라도 이건 그냥 좀 뭐라 할까 가만히 있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빈 것만 계속 보내드린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번역 하나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우리 신앙 패턴을 너무나 잘못 만들었어요. 맞아요. 기도는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그러나 그 안에 뭐를 담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향이 무엇인지 그 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 30절 후반절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우선 이제 향단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을 만들려면 이거는 혼자를 못 만들어요. 이게 모아져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향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려면요. 예수님 몸이 돼야 냄새가 나지. 사람마다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몸을 이뤘다면 예수님의 몸 냄새가 나올 거잖아요. 예수님의 향, 몸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만든다면 진짜 예수님 몸이라면 예수님 몸 냄새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향기가 돼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사한 제물로 너희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것은 각자가 따로따로 오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사한 제물로 하나의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몸 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물은 죽여서 피를 내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피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충분하니까. 다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제물로 되는 것. 그러니까 한 제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재가 그런 거잖아요. 소재. 이 가루가 굉장히
그 알곡이 가루가 되면요 얼마나 개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산 떡으로 드리려면 소재로 드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름으로 소재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기다가는 우리말 번역이 영적 뭐 예배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영이란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원래 그 헬라어는요,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런다니까 로직 이런 말이 있어요. 로직, 뭐 로지컬, 라지컬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아주 합당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즈너블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이걸 로기코스를 영적이라고 번역한 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이거는 그건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각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 그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러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다 뿔뿔이 따로따로야. 내 생각 따로, 저 사람들 생각 따로, 다 따로따로. 더구나 이 뭉쳐질 수 있는 기름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러잖아요. 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런 역할, 뭐 가르치는 자도 있고, 그죠? 섬기는 자, 이런 7가지의 그 은사가 나오는데 한 몸을 이룰 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향을 발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때 여기서 이 우리라는 것은요, 누굴 얘기하냐면 사도들 얘기해요. 원래는 1차적으로. 사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게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자기들이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도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분신이란 뜻이에요.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아폴은 떼어놨다는 거고 스톨로스는 설치한다는 거예요. 큰 그 몸집이 큰 어떤 구조물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하죠? 절단해가지고 거기 가서 설치해.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나 크셔. 그분을 12조각 내서 다 사도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이면 뭐가 날까요? 예수님 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세워지죠? 사도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과 사도들은 떼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결국은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그게 제대로 모이는 거죠. 사도들이 밑받침에서부터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데 거기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게 안 난다? 그럼 우리 다른 데 거 서 있는 거예요. 사도들 위에 서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안 난다 그러면 수상한 데 서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들어질 때 그 하나님께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그거를 참 맡으시고 싶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는요, 그냥 잠깐 그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면 될수록 거기서 하나님은 뭘 맡으세요? 예수님의 냄새를, 향기를 우리 가운데서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신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이 빌립보서는요, 이때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그 연보를 해서 귀한 걸 해갖고 그걸 누구에게? 바울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향기롭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를 하고 뭐 봉사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성도들이 기도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것이 준비 안 됐을 때는 아무리 보내봐야 빈 것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 그때 기도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내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1년에 한 번 이 향을 이제 그 속죄제로 드리고 여기 향을 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속죄한다는 말은요, 카파르라고 합니다. 카파르. 그리고 이 말은 어디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노아의 방주를, 노아 보고 방주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다 뭐 치르라고 그러죠? 역청을 치르라고 그래요. 역청은 코페르. 역청을 치라는 것은 카파르. 코페르를 카파르 하는 거예요. 여기 카파르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영어 단어에 카버. 코베르, 카바르. 이게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게 덮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덮는 거.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것, 이게 기름이거든요. 석유 찌꺼기가 역청이에요. 그죠? 기름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는 뭐의 모형이죠? 교회 모형이에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발라진 곳이 그게 교회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것.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라면, 진짜 예수님이 피로 발라진 곳이라면. 그래서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6장에서 한 번 역청과 역청 바르는 단어로 쓰이고, 그 다음부터는 100% 어디를 써요? 속죄라는 단어로 써요. 속죄. 속죄. 전부가. 죄를 속하는,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죄를. 우리가 모든 죄를 우리는 뭐로? 예수님의 역청으로 바르는 수밖에. 그거 발라진 곳에 들어가면 그 죄가 문제가 안 돼요. 노아 방주성에 8식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그냥 세상에 있던 죄 다 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나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그거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몸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번제단, 짐승 태우는 건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서 바깥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성소 안에서는 향을, 예수님이 냄새가 나는 것을 거기서 태우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속전 얘기,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 죄사함을 받은 그 대가,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은으로 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은으로 드려서 결국 뭘까요? 은이 결국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매년 이거 드렸어요. 성전 세를 내서. 지금은 매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예 그분의 피를 덮고 살고 있으니까. 그죠?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이 계수할 때 자기의 혼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혼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혼들을 대속하리라.
여기서 그냥 우리말 성경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되는데 다 혼입니다. 혼하고 생명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혼의 속전을 드리며 이 혼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요. 우리 피가 혼이라고 그래요. 피에 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와 혼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 피값,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준 예수님의 피값을 이제 여기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속전, 뭐라고요? 코페르, 역청이란 단어를 번역을 여기서 역청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속전이라고 번역합니다. 역청. 역청은 아스팔트, 우리가 보면 아스팔트,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스팔트죠. 그 아스팔트는 뭐예요? 유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휘발유 성분이 날아가고 그 남은 찌꺼기, 그 기름 찌꺼기예요. 기름으로. 그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을 이제 그걸 매물 내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했던 사람들, 구약 사람들은 지금 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단번에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과거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냥 십자가 죽여버리면 말잖아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속전이다. 그렇게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때 불공평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더 내야 되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조금 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겠다는 것이 뜻입니다. 오히려 이 속전 내는 거는요.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이방인들은 못 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 이 반세기를 낼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헬스센터에 등록을 해놓고 다니는데 거기 화장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 센터에 들어올 때 반드시 그 카드를 체크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난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닌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권한입니다. 회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의무사항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걸 내는 것이 권한이라는 거예요. 권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성전 세를 내는 거, 반세를 내는 것이 그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거지고 돈이 없지만 그러나는 이 반세를 내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그걸 더 이상 낼 수 있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세겔밖에 못 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말 거기는 그 키프림 케세프라고 이렇게 속전이라는 말을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이라는 건 돈이라는 뜻이고요. 이 대속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키프림. 이것도 어디서 온 말일까요? 이게 카파르에서 온 말이에요. 카파르. 그러니까 피를 바르다는 거죠. 그 역청을 바른다는 말에서 이미 붙으면은 이게 복수. 그리고 저게 변해가지고 바르는 날. 요 키프림 하는 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을 이렇게 얘기하면 대속죄일이 그걸 다 역청을 다 바르는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 피를 바르는 날. 대속죄일 날. 그거 안 바르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우리말 번역은 그냥 속전, 코페르드 속전, 키프림 케셰프드 속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이게 올라가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바르는 역청, 그것이 바로 이 속전의 시초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거기 있네요. 같이 읽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바로 역청은 코페르, 칠하는 것은 카파르.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그게 카파르 나움이에요. 카파르. 뭘까요? 카파르. 대속하는 것. 피를 바르는 나움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노아가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안식의 발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뜻은 속전에 다 죄를 덮어주시는 그 안식이 있는 곳.
거기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중심지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명 자체도 그냥 가버나움이 아니라 이 속죄를 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안식이 나오는 지역, 가버르, 카파나움. 그것은 속전을 해서 나움, 이것은 안식을 받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셔서 거기에서 안식을 갖는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의 뜻이 됐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들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요 바로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치수가 안 나오죠. 규격이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규격을 없는데, 근데 그건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이 치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100명만이 손 씻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죠? 그 사람 다 씻어서 거기 더러운 물이야. 그럼 우리는 못 씻어. 너무 작아서. 근데 그게 관계없다는,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치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것은 재료가, 이건 조각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씻을 수가 없어요. 조각목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놋입니다. 놋으로 만듭니다. 이 놋이 뭘까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놋이라는 건 두 개의 합금입니다. 아연하고 구리가 합해지면 녹이 돼서 이게 단단해지고 그런 그릇이 되죠. 구리 자체는 이게 약해요. 아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개가 합해지면 아주 강인한 놋그릇, 유기그릇이 나오죠. 그 안성이 이제 그런 옛날에 유명한 것이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다 유기그릇을 만드는 데인데요. 거기가 바로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연은 어떤 색깔이라고요? 하얀색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흰색. 그리고 이 구리는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아연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구리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아연이신 분이 바로 이 구리를 입고 오셨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놋뱀을 달으라고 그러죠. 민수기 21장 9절 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그때 뱀이 나와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한 방법 좀 한번 연구해봐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장대에 달았어요. 장대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죠. 그죠? 그러다 달았는데 그걸 쳐다본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안 쳐다보면 이제 다 독에 물려 죽었겠죠. 아무리 독이 있어도 그걸 보는 순간 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사에 물려 있잖아요. 뱀이 끊임없이 뭅니다. 그러나 그 독이 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을 바라보면 됩니다. 놋뱀은요, 뱀의 형상이지만 독이 없어요. 그죠? 놋뱀은요, 그냥 쇠 같지만 이거는 아연과 구리의 합금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그분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분의 그 속성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뭐예요? 이게 물두멍.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씻어야, 다른 데 씻으면 이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거기에 씻어야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보니까. 그죠? 여기.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거 안 하면요. 그거 안 하고 예수 믿는다.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 교회에 다니지만요. 예수님의 거기에 안 씻으면요. 나중에 죽는 일이 생겨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막에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를 잠깐 시간이 없다고 안 씻고 빨리 가고 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씻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놋그릇, 예수님의 그릇에 씻어야 되는데, 그릇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기에 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그걸 안 씻고 들어오면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다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들어오긴 들어와도 우리 교회 생활하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놋그릇에 씻은 사람인지 안 씻은 사람인지는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지 혼잔치에 들어가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물두멍, 이 물두멍은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치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가 복잡해서 못 씻어서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는요 너무 많아서 그 감당을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일단 놋두멍에 와서 씻으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씻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죽는 일을 죽기를 면해야 되는데 그 안 씻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하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거 대부분 암송해요. 근데 이 문장은요 독립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 앞에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설명한다고요? 놋뱀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놋뱀 사건이 이런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3장 14절 없애고 15절 없애고 딱 16절만 딱 떼가지고서 이걸 암송하는 거로 되는데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놋뱀이셨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었고 그분이 바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기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수가 없는 물두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는 이 부분을 보통 뭐로 회개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백이라고 그래요. 또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 자백. 이것을 헬라어로요. 호몰로기아라는 단어 쓰는데요. 호모란요. 그래서 호모는 같다. 우리 동성애자를 호모라고 그러죠. 그죠? 예, 호모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기아. 이거는 그 로고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거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고요. 이 자백하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과 이 자백하는 것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용어가 조금 이렇게 달리 익숙해져서 일반적으로 자백을 회개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두멍에다 씻듯이 계속 거기다가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때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하는 게 있죠. 뭐로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하죠. 왜 사도신경으로 할까요? 사도신경으로 하는 이유는 원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건 다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뜻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성경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사도들이 기록했으니까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비춰서 거기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사도들을 쫙 비춰놓고 내가 어디가 어떻게 됐지? 이걸 밝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한 고백을 쭉 보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도들은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모른다는 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사도신경이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고 어떤 데는 사도신경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럼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매일 읽어가면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나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발견하다가 죄를 고백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유지하되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 부합시켜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그거를 바로 성경적 사도신경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뭐가 벌어졌나 그걸로 확인해서 제자리에 찾아가자는 생각이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잘못됐냐 안 잘못됐냐를 떠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려면 기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죠?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은 언제 하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죠? 내가 하나님께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탈됐는지 모르니까 그 사도신경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내가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예배 시작할 때 그걸 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켜 놓겠다는 거. 그 다음부터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하튼 물두멍을 통해서 오늘 이 성막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죽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물두멍에서 씻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두멍에서 씻는 건 이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비춰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같이 씻어 나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같이 읽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요.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죄를 짓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두루마기에 빨기만 하면 돼. 그죠? 예수님의 보혈에 두루마기는 뭘까요? 우리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루마기란 겉옷이잖아요. 겉옷은 우리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양복을 입거나 또는 뭐 제가 군복을 입었다 그래. 근데 군인이라는 걸 나타내죠. 군인의 행위를 나타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교복을 입었다. 학생을 나타내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 우리 행위를 빠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보혈에 빠는 것. 그 물두멍에 빠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나와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복. 어떤 게 복이에요? 어떤 일을 했어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지만 안 짓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지었어도 빨아야 돼요. 그죠? 어디에?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이것만 빨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를 보면요. 거기는 제대로 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거든요. 심지어는 짐승의 표를 받고 3년 반을 지내서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받았어. 그때 잊지 말 것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 안에서 이
치수 없는 물두멍을 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나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무거워서 거기 빨 수 없을 것 같지만요. 그분의 치수 없는 은혜는 아무리 빨아도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